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 거창한 전쟁이나 위대한 발명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고뇌, 남몰래 품어야 했던 하나의 믿음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죠. 만약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을 비밀리에 받아들여야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좌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는 왜 신념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겨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고대 한반도의 한 왕이 마주했던 운명적인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금지된 진실이 어떻게 한 왕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게 되는지 그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려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다 건너에서 불어온 낯선 바람과 함께였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생소한 가사를 걸친 이방의 승려들이 흙먼지 날리는 항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수백 년간 뿌리내려 온 하늘과 땅의 신들, 조상들의 영혼을 섬기던 기존의 세계관 전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고 그 신들과 소통하는 제사장이 막강한 권위를 누리던 사회에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낯선 믿음이 단순한 민간의 호기심을 넘어 권력의 심장부인 궁궐에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라의 안위를 논하는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새로운 종교는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신성한 제사 의식을 부정하고 사회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불온한 사상에 불과했습니다.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바로 토착 신앙과 국권이 결속되어 있었기에 불교의 등장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저들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처럼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한반도에 처음 상륙했을 때 마주한 것은 환대가 아닌 것은 저항의 벽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정치적으로는 기존 지배층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들의 신과 그들을 섬기는 귀족들의 막강한 힘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뒤엎고 거대한 정치적 내분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낡은 질서를 수호하려는 신하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새로운 사상이 품고 있는 강력한 통합의 힘과 고차원적인 철학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교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이념적 도구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은 왕의 권위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모든 백성을 하나의 가르침 아래에 통합하여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섣불리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성급한 결정은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원대한 꿈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전통적인 제례를 주관하며 신하들을 안심시켰지만 깊은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불경을 펼쳐들고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그렸을 것입니다. 왕의 침전 깊숙한 곳, 그곳에서 왕은 어둠을 방패 삼아 낯선 신과 홀로 독대하며 기나긴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새로운 믿음을 숨겨야만 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이었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낡은 시대의 가장 거센 저항을 넘어서야만 했고, 그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왕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감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왕의 비밀스러운 신앙은 그렇게 피어날 시기를 기다리는 한 알의 씨앗처럼 왕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궁궐 밖에서는 여전히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거대한 전환점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톱니바퀴는 이미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은밀한 선택은 머지않아 한 사람의 비극적인 희생을 불러오게 되고 그 붉은 피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성스러운 씨앗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서막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왕이 품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거대한 벽 앞에서 힘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조정은 연일 격렬한 논쟁을 끌었고 왕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남자가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는 왕의 오랜 고뇌를 끝내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은 오직 거룩한 희생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왕의 신념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너무나도 비장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목에 칼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목에서 흘러나온 것은 붉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는 우유처럼 새하얀 피가 솟구쳤고 하늘에서는 그의 숭고한 죽음을 애도하듯 향기로운 꽃잎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웅변이나 논리보다도 더 강력했던 이 기적은 새로운 사상에 대한 모든 의심과 반대를 단번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이차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의 순교는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왕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뜻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의 숭고한 피 위에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불교를 나라의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왕실의 비밀스러운 믿음은 온 백성이 따르는 국가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받아들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낡은 부족 연맹의 시대를 끝내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위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나라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각기 다른 신을 섬기며 거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의 거대한 이상 아래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곧 부처이며 부처의 가르침은 곧 나라의 법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거대한 사찰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대신 부처의 자비를 기원하는 탑을 쌓고 불상을 조각하는 데 땀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망치 소리와 정 소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땅에 울려 퍼지는 평화와 통합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밤낮으로 불교 경전을 연구하며 새로운 사상의 깊이를 탐구했고 그 결과 찬란한 철학과 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는 종교를 넘어한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이끄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고 나라의 모든 것을 새롭게 빚어내는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숨겨야만 했던 작은 씨앗 하나가 한 신하의 피를 자양분 삼아 이제는 온 나라를 뒤덮는 거대한 숲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 숲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고 백성들에게는 고된 삶을 위로하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의식을 직접 주관하며 왕실의 권위를 세웠고 자비와 평등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방에서 고뇌하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를 하나의 목표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그의 선택은 마침내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종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한 국가의 성장통이자 미래를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내했던 위대한 결단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피로 물든 씨앗 속에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혼란을 넘어 안정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원은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의 문화와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내려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왕이 지키려 했던 그 은밀한 믿음은 결국 나라 전체를 구원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이뤄내렸을 경전의 한 구절이 마침내 온 나라를 비추는 찬란한 빛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고대 왕국의 운명을 건 이 위대한 선택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새로운 질서 위에 세워진 왕국은 과연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뿌리내리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들끓던 갈등의 용암은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폭발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슴 깊이 품었던 비밀스러운 믿음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 머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옛 신들을 섬기며 기득권을 지켜온 귀족들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습니다. 결국 이 팽팽한 대립과 질긴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 즉 스스로를 던지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2차 도년은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정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왕이 깊은 고뇌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수많은 군중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목이 베어지는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반대파 귀족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심화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붉은 피 대신 적과 같이 새하얀 피가 솟구쳐 올랐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경이롭고도 성스러운 광경 앞에서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광장은 순식간에 숙연한 침묵과 경외감으로 물들었고, 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늘의 증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차 돈의 순교는 그 어떤 웅변이나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왕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 감히 반대의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의 죽음은 곧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오랜 고뇌의 시간을 끝내고 온 나라의 불교를 공식적인 국가의 종교로 선포합니다. 이제 낯선 신의 가르침은 왕실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이념으로 당당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받아들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신을 섬기며 그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죠. 이때부터 왕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문화적 융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 곳곳에는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거대한 사찰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기도처를 넘어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왕은 이제 제사장이 아닌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상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왕권은 종교적 권위와 결합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신성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국토가 거대한 불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부처의 가르침이 하나로 녹아든 웅장한 사찰과 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되고 연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가르침 속에서 혼란했던 마음의 위안을 얻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다져나갔습니다. 왕실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이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꾸는 거대한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씨앗 하나가 마침내 온 나라를 뒤덮는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왕국은 과거의 낡은 질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며 미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믿음은 왕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종교의 공인을 넘어 국가의 운영 시스템과 문화적 DNA 자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혁명이었던 셈이죠. 이제 왕국은 강력한 정신적 기둥 위에 서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번영과 안정을 향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찬란한 문화의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는 또 다른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로써 싹을 틔운 새로운 믿음은 이제 왕국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동력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공인을 넘어 국가의 운영 시스템과 문화적 유전자 자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혁명이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왕국은 강력한 정신적 기둥 위에 서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번영과 안정을 향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찬란한 문화의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는 또 다른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왕은 더 이상 단순히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이 땅의 불국토를 실현할 신성한 의무를 짊어진 존재,
즉 전륜성왕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하늘의 뜻과 연결되면서 귀족 세력의 반발을 잠재우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확고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왕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세속의 명령을 넘어 신성한 가르침의 무게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곧 국가 통합의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각기 다른 신을 섬기며 거둬있던 부족과 가문들은 비로소 불교와는 거대한 우산 아래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통합을 바탕으로 왕실은 자신들의 이상과 권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예술적 역량이 총동원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연이어 시작된 것입니다. 산의 형태를 바꾸고 바위를 깎아내 거대한 불상을 세우며 하늘을 향해 탑을 쌓아 올리는 장엄한 불사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행위를 넘어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신라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바로 그 시대 정신의 가장 찬란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웅장한 건축물들은 종교적 신앙심의 발로이자 통일된 왕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사찰의 건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등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이는 곧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불교 설화에서 영감을 얻어 불후의 명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도 자비와 인과응보 같은 새로운 윤리관이 스며들면서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분쟁은 줄어들고 공동체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불교는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왕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운영체제였으며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낯선 신의 가르침은 이렇듯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를 이끄는 거대한 빛이 되어 온 땅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왕국은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